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어제까지 3일 동안 죽장의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교회 가면 돈 얘기하지 말고 은혜 얘기만 해야 된다. 돈을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돈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것이 다른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3일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돈 얘기를 하고 나면 끝에다가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요. 아무리 이 말을 잘했고 은혜가 됐다 하더라도 그게 뭔가 찝찝하게 되니까 그것을 딱 마무리 지어줘. 우리가 안에는 기둥을 세울 때 안에는 뭐 대나무도 들어가고 요즘은 뭐 세멘트로 지으니까 상관없지만 그 안에 있는 재료가 흙으로 지을 때는 거기다가 대나무에다가 그 지프로 엮어 가지고 흙을 잘 붙는 흙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하얀 해를 가지고 쫙 이렇게 바르는데 그 안에 뭐가 들은지 모르죠. 그때 깨끗하게 되는데 그게 마감제라고 그래요. 마무리하는 거. 돈 얘기 아무리 했더라도 그 왜 돈을 내야 되는지, 또 그게 아무리 은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게 뭔지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돈 얘기했는 거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면 권세를 주게 되고 그게 옳다 인정함을 받아 의롭게 된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 얘기보다 덜 신경이 쓰이죠. 다시 말해서 알겠다 이러고 그냥 줘놓을 수도 있는 이제 이런 말씀인데, 그래도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안 되고 빠지면 안 됩니다. 누가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을 지어놓고 팔려고 할 때 이 회가 다 떨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하면 그 집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깨끗하게 돼서 완성도를 높였을 때 그 집이 가격이 나갑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골라서 좋은 것만 이렇게 읽어버리면 그게 무슨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풍으로 그냥 서당깨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진짜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특별히 능력을 얻는, 오늘은 두나미스를 가지는 오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만나서 보면은 뭐 말도 잘 못하고 뭐라고 뭐 사람도 좀 시원찮아요. 실제로 이 뭐 병이 들었는지 비실거리고 또 뭐 많이 얻어맞아서 또 골병도 들고,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욕 한 주먹 가문도 안 되는 욕에 편지를 쓰는 거 보면 사람들 아주 팍 긴장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런 말이 이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게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외유내강, 겉으로는 참 부드러운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은데 안에서는 막 어떤 그런 깡이 나오는지 그 겉보기하고 다르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타인의 평가를 바울의 이 말로 하는데 그게 바울의 인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해놓고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에게 권하고, 역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서 말하는 게 아니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에다가 과거에는 그랬더라도 오늘 지금 쓰는 편지는 담대한 게 아니라 온유하고 관용으로 내가 쓰는데, 그것은 내 성질에서 그게 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드럽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겸손하고 너그럽게 내가 부탁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번역하는데 뭐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말도 달라져야 되고 이러는데, 옛날 쓰는 말로 쓰면은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에게 권한다, 권하노니, 이러면서 2절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2절 읽어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에 대하여
내가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라. 이게 이야기는 깁니다만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만났을 때 너희들을 대할 때 불신자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기는 내가 싫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그 바울을 똑바로 못 본 사람이죠. 그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는 자들을 내가 그냥 보겠느냐? 담대히 본다. 그런데 너희들도 내가 담대하게 하면은 난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인데, 이 담대하다는 말이 3번 1절 2절에서 3번 나오는데 3번 다 다른 원어예요. 원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제일 이제 가까이 있는 거는 2절에 그 자기를 세상 사람,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담대한 거는 냉담하게 대하는 겁니다. 톨마오라고 하는 원어인데, 냉담하게, 인내가 필요하죠. 그 사람들을 대할 때는. 대화가 되면은 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인내 없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면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른 색안경을 쓰고 얘기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해야 되고 필요한 것만 해야 되고 또 필요 없는 걸 덜어야 되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만났을 때는 페포이데시스 이런 말이 담대한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너희들하고 얘기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겠냐? 정말 내가 하는 얘기를 들으라. 그 뭔 얘기 하려고 하느냐 하면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간에서 잘라가지고 딴 얘기인 줄 알고 중간에 잘라서 제목을 다르게 달았는데 연결돼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불신자를 대하듯이 너희를 대하기 싫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 그러니까 1절에서 얘기 담대한 바울은 이거는 달흐레오 이래가지고 자신만만한 이 성경을 써놨는 그 성경이 아니라 편지지만은 편지를 쓰는 거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바울이 이런 생각을 다 했나. 야 말이 맞다. 정말 나도 좀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읽어보는 그 자신만만한 그거를 담대함으로 우리가 번역을 했고, 이 자기를 불신하는 사람은 톨마오 이래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좀 수준 낮은 사람으로 대화를 많이 하지 않고 조심해야 하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믿는 자에게는 담대하게 얘기를 그 인내가 필요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3절을 이야기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것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 맞는데 싸울 때는 육신으로 안 싸운다는 거죠. 막 한참 얘기하다가 의견이 반대로 딱 됐어요. 그러면 싹 입을 다뭅니다. 이거 더 이상 얘기해서 안 되겠구나. 입을 딱 다물고 뭘로 싸우는지 이제 4절에 나옵니다. 입을 딱 다물면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안 맞아 죽는다. 봐라.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두나미스 얘기하는 거죠. 두나미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어떤 것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뭐 말 안 한다고 해서 만만한 거 아닙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그러면 사자가 뭐 이렇게 토끼만한 짐승을 함부로 못 잡아먹습니다. 앞에서 막 까불면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하냐. 근데 코뿔소라든가 소들은
사자는 거침없이 가서 물어버립니다. 목을 물어버리는데, 왜냐하면 그건 잘 알거든요. 근데 이게 잘 모르는 거한테는 신경을 바짝 쓰고 함부로 안 대들죠. 우리가 확 한참 얘기하다가 의견이 딱 엇갈린다 해서 입 딱 다물면 그거 뭐 그냥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입 딱 다무는 순간 결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얘기하세요 탁 이러면 그것은 이런 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를 딱 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게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우리는 그거를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돼요. 육신으로 싸우지는 않지만 그 무기가 어떠한 것도 무너뜨립니다. 견고한 진을 탁 쌓아놓고 망대를 꾸며놨지만 바람 부는 날에 딱 가면은 망대가 무너진 상태로 들어가면 망대를 의지하던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하면 사람 생각하고 다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제가 출근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출근길에 쫙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인간의 기술로 온갖 기술로 다 해도 답이 안 나오던 그 하늘이 그 청명한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못하시는 게 없군요. 우리가 답이 안 나와서 답답해 할 때 우리는 진짜로 매연 속에 우리 그런 공기 나쁜 곳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을 보면서 그 공장을 못 돌리게 하니까요. 예보를 하고 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탁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군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오늘 아침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론요. 이론 우리 온갖 이론 있습니다. 막 싸웁니다. 이론 가지고. 그런데 한 사람은 안 싸웁니다. 이론을 안 싸워요. 왜 그러냐? 인간은 죽는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달이 이 지구를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비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역학이고 이렇게 이론을 얘기하는데 왜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 그 얘기하냐? 그게 싸울 일이냐? 그게 코피 터질 일이냐? 다 누구나 죽는 건데 그냥 아는 대로만 얘기해라. 모르는 것까지 그냥 막 자기가 알아낸 것처럼 꺼내지 말고 네가 했는 것만 얘기해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잠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책 해도 성경책보다 위에 높여 놓을 책이 없는 거예요. 무슨 책이든지. 우리는 그 철학 박사를 책으로 쳐주죠. 원래 헬라에서 시작한 박사가 철학 박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학 박사 최고였고 조금 있다가 이제 심리학 박사, 의학 박사 이러는데 공학 박사는 한참 뒤에 생겨요. 나중에는 뭐 다른 박사들도 많이 생겼지만 이 공학 박사들을 그 철학 박사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놔도 철학 박사가 하하 이제 나왔구먼. 사람들이 참 게을러.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러면은 그렇게 해놓고 자랑하려고 딱 했는데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죠. 그 우리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이 해결 못하는 것을 종교가 합니다. 종교가 하는데 종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게 기독교거든요. 그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최고의 높은 곳에 있는데 그 모든 일을 위에다가 딱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얹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공부할 때 외웠어요. 제일 낮은 건 동물적인 차원, 그 다음에 그 도덕적인 차원, 그 다음에 뭐 학문적인 차원, 그 위에 철학적인 차원, 그 위에 종교적인 차원, 그 위에 기독교 차원 이래가지고 기독교 최고 높은 거를 탁 올려놓으니까 그 듣는 사람도 어깨 딱 펴면서 우리가 최고의 차원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차원을 그게 목에 힘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두나미스가 나와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그게 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제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다가 제가 가르치는 일이 됐어요. 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버리고 이 연구에 집중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더 연구할 게 있다. 교수가 되면 그걸 연구할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면 온 세상을 제패할 것 같았어요. 그 연구가 뭐냐 하면은 그 에너지를 이제 그 하는 건데, 우리가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 있을 때 그 에너지가 해결이 되면은 이건 뭐 물리학에서도 공부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공학적으로 그것을 그 회로 개발을 해서 그 어떤 에너지든지 변환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자유자재롭게 해서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전기 가지고 모든 거 한다 이래가지고 건물 자체도 전기만 넣어주는 데 있었어요. 더운 물, 찬물 이런 거 안 넣어주고 그 안에서 전부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안 됐죠. 근데 그런 연구를 할 때인데 그것만 되면 뭐 세상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매진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생각이 딱 들어가면 그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 말을 오늘 하고 있는데, 그게 5절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걸 무시하고 다른 것을 연구 한참 하는데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다 무너뜨려집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도 안식일 날 되면 안식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6시가 딱 되면 연필을 딱 놓고 집에 가서 주일 날 교회 갈 준비하고 그러고 쉬고 있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누가 그렇게 복종하게 해요? 지식이 그거를 복종하게. 모르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술 마시고 모여서 개추하고 너무 많이 먹어 잠 못 자고 아침에 늦잠 자고 교회 늦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은 바울이 준비했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전부 다. 근데 복종 안 했는 걸 바울이 뭐 벌을 어떻게 줄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죠. 항상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 바울의 글이 전부 그렇습니다.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어제 돈 얘기하고도 끝에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나오잖아요. 오늘 이게 이야기가 6절로서 앞에 이야기, 담대한 이야기,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종이 왜 해야 되고 누구에게 복종 안 하면 누구에게 벌 받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될 때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 6절 말입니다.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자 보세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한 사람은 온전하게 될 거고 복종 안 한 사람은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불하려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날이 오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 언제? 그때 심판날에. 그리고 이제 복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7절에 읽어봅니다. 너희는 외모로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 이야기가 아주 깁니다. 이 7절 이야기가 긴데 뭔 얘기냐면 사도 바울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고 폼 잡고 있는데 부족하다.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신학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굉장히 남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영적인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모로 보면 신학이 부족하죠. 신학이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외모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신학이라고 하는 게 학문, 그러면 그 사람은 서울대학에 안 나와가지고 좀 학문이 딸리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외모로 보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말이죠,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기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데 그 사람은 왜 쓸데없이 데모를 하느라고 그러냐, 참 희한한 인간이네,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느끼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해 봐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길기 때문에 내 말이 거짓말인 줄 알고 또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외모로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을진데 자기도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해라. 왜 니만 똑똑한 척하고 그러냐? 내가 보니까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누구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비방하는 것을, 자기를 비방하는 걸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읽어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 권세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역지사지, 상대방을 생각해봐.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해요? 그게 권세입니다. 하나님 주신 딱 권세인데 왜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을 망가뜨리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을 세우려고 한다. 아니 참 자꾸 세워줘야 돼요. 안 세워줘야 될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중재인이라도 회개하고 나는 그런데 그걸 못해요 이러면, 아니야 네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거기서 정죄하고 이러면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 권세는 말 한마디로 탁 해야 돼요. 이 권세를 받은 사람은요, 나이 어린 사람이 높은 사람을 어깨 두드리면서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그런 권세예요. 그래서 세워주는 권세예요. 근데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막 눈물 흘리다가 어린 사람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잘했어 이러니까 원기를 내고 힘을 내고 그렇게 세워지잖아요. 그 어린 사람이라도 사람 왜 기분 나쁘게 얘기해요 이러면은 그만 기분 나빠지고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꾸 세워주는 뭐가 있어야 그게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예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세워주는 거예요.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힘들면은 사실은 짐을 지켜주는 겁니다. 힘들지 말아야 돼. 자유해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가서 물어봐요. 왜 나는 그 소리 듣고 이렇게 힘듭니까? 그게 맞습니까? 힘들게 하는 게 맞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뭐 호랑이도 아닌데 그렇게 무서워하고 목사를 안 찾아가는데 찾아갔어요. 자주 가서 밥 먹자 이러면 목사님 안 만납니다. 근데 가서 그냥 물어볼 게 있다 이러면 물어볼 게 있다는데 부목사한테 만나라 이렇게, 아니 꼭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정확하게 만나줍니다. 안 만나면 저한테 오세요. 기도할게요. 뭐를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고요. 자기가 권세로 자기가 세우려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계속 편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해도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거 너무 지나쳐 좀 적당히 해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 이 말씀은 야 성경 너무 많이 읽는다 이제 그만 읽어라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죠. 9절 시작.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라. 내가 자꾸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을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다. 세우려고 편지하는 거다.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 편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10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또 설교 듣는 거 이거하고 직접 1대1로 대면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올 텐데 우리가 오면은 그때 얘기하지 뭐. 그리고 듣는 거는 별로로 듣고 이런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가 쉽습니다. 실제로 늘 설교를 듣는 권사님도 목사님이 신방하러 온다고 그러면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만났을 때하고 우리가 얘기 들을 편지로 이야기 들을 때하고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야 편지는 편지고 나중에 오거든 헌금해 오거든 그 앞에서 얼마 한지 물어보고 해.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미리 하라고 해놨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가를 편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하자 이제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니까 이 말을 다시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읽어봅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대면했을 때나 비대면했을 때나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대면했을 때는 어느 집이 맛있니 또 어디에 가면 누구하고 먹었니 가격이 싸니 이런 얘기를 하고 이 가성비 따지고 설교할 때는 그런 얘기 일절 안 하고 거룩한 것처럼 용어도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를 보면 똑같은 거래. 하나님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식당 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비슷한 것 같지만 딴 사람하고 다릅니다. 내가 볼 때는 똑같은데 그게 아니고 자세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 밥 먹을 때 무슨 얘기하는가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인들끼리 예배 마치고 가서 먹을 때 이렇게 들어보세요. 비슷하다면 말을 고치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은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설교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밥 먹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밥 먹기 전에도 하나님께 영광, 크게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쓰는 게 곧 내가 했는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자꾸 누구를 비유하죠. 어떤 사람을 끌고 오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우리가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꾸 얘기를 할까요? 자꾸 말을 많이 할까요? 사실은 자세히 들어보면 신문에 나온 얘기고 라디오에 나온 얘기인데 그건 안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들어봤는데 자기 혼자 들은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그것도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우리는 남의 얘기를 못 듣고 그렇게 할까요? 지혜가 없어서. 예, 물론 지혜가 없는 게 결론인데 이게 남이 해놓은 거를 자기가 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로서 자기를 헤아려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런데 이 13절에 넘어가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남이 했는 거를 가지고 자기가 그거 남이 무슨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좋게 얘기를 합니다. 나쁘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좋게 얘기할 때는 당신은 그 사람 잘 모르잖아 이러면서 그 사람 빼놓고 그 사람 얘기를 할 때 나 그 사람 아는데 나하고 친한데
이렇게 와가 떠듭니다. 이 지나간 거하고 안 지나간 거하고 그거하고 여기서는 얘기가 다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나는 그 사람을 다 아니까 나를 빼지 말라는 거죠. 제3자를 통해서 자기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이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찬하는 거죠.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짝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너무 그 심한 거 아닙니까? 나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진 않는다. 자기 했는 것만 가지고 있는 대로 얘기하지 자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자찬해요.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자찬합니다. 수없이 내가 남하고 다르다, 나는 이랬다, 이러고 자찬하지만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하고 비교해가지고 지혜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내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가 12절 얘기예요. 1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하느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공자의 공자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이거는 분수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분량 이상으로. 공자의 후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아주 손가락질 받습니다. 야, 공자의 후손이 왜 그래? 계속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그 목사의 아들들이 다 삐딱하게 가는 게 맨날 목사의 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목사의 아들이래요. 내가 목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목사의 아들. 그러니까 삐딱하게. 전혀 관계 없어요. 아버지가 뭘 했든지가.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버지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얘기 한 적이 있어요. 30년 동안 목수 따까리 했으면 아버지 얘기 안 하겠어요. 아버지 없을 때, 엄마가 왔을 때도 누가 여기가 부모고 내 형제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게 엄마 자랑하고 아버지 자랑하고 그러면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분수 이상으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해야 돼요. 한계를 따라. 그 한계라고 했는데 이 뒤에 가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해놨어요. 여기 지금 개역 개정에는 좀 이상하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 분수를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이게 이어와가지고 이 분수 제가 지금까지 했는 얘기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접근을 하죠. 내가 너희까지 왔다. 너희들을 자랑했다. 너까지만 자랑한다. 너 이상은 자랑한 적이 없다. 뭐 이런 말로 들리게 되죠. 14절이죠. 네. 13절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예, 너희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그게 몇 절이? 14절이. 예, 14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룬 것이라. 예. 거기 13절에 분량으로 제가 바꿔놨는데 그 자기 능력 이상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합니다. 사실 그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같이 살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전도를 해도 유대인들한테 전도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토양을 만들어 놨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전도를 해서 기독교인으로 바꾸는데 나의 분량 이상으로만 이야기하고 자랑한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전도를 못하고 지나쳐서 간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까지 당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15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왜 개정만 규범이라고 했거든요. 왜 규범이라고 했을까? 다른 단어인데도 근데 내가 하라 한 대로 안 했다는 하라고 한 그게 규범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규범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분량이고 한계고 능력이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그 말인데 15절 처음부터 보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해놓은 거 가지고 저는 사실은 대학에 있으면서 입시 때문에 애를 쓸 때 현수막 붙이는 걸 보면서 너무 이게 부끄럽고 또 어떤 면에서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소방공무원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데 그걸 이제 몇 명 붙었다. 그래서 학교 자랑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교수들이 학생들 공무원 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전혀 안 되냐? 뭐 그건 아니죠. 정보도 제공하고 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만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도와줄 때는 그렇게 안 하다가 그 나온 것을 가지고 막 전화를 해서 와가지고 인터뷰해라 막 이러고 대부분 성공했을 때는 그 인터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자꾸 오라 그러고 이러고 와서 보면은 너무 과장 광고하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 안에 또 눈에 살피고 저도 그런 게 보이죠. 그 어떤 사람은 공무원 됐다고 이러면서 와가지고 컨절하고 이럴 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너희들 공부하는데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부끄럽죠.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을 통해서 자극을 받으면서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과대 광고를 하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자기 분수를 넘어서 한 것이 아니었는가, 자기 분량이 넘어서 자랑한 게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부끄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네? 너희 믿음이 자랄. 예,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범위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한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읽었어요. 16절 읽어봅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이 지역도 범위입니다. 자기 한계입니다. 이 규범, 남의 규범도 남의 한계고 너희 지역도 너희 한계고 범위고, 그래서 그걸 이거는 앞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고 이 16절에서는 지역 땅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의 범위 안에서만 자랑했다. 그래서 16절을 어떻게 읽었냐면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침범하지 않는다. 뭐 유명한 사람이 뭘 등에 업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사기 당하는 사람 보면은 내가 대통령 사모님을 내가 잘 아는데 이러면 사기 당하는 거예요. 같이 찍은 사진 이래 보여주면서 그 범위가 밖에 벗어난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죠. 그런 그 범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너희를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희들의 범위는 여기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복음의 지경을 높이고 싶다. 예, 이거는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말을 잘 알아들을 겁니다. 근데 배경 주석을 봐도 이게 크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은 읽어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게 뭐 땅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은 참 이런 사람을 줬습니다. 이런 땅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했는 게 얼만데, 그동안 쌓아놓은 실적이 얼만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지금 얘기하라. 네가 그렇게 연구 많이 했으면 참 이거 문제 해결해봐라. 쓸모없는 거 막 카피해가지고 막 비슷하게 해가지고 논문 제출하고 논문 편수는 엄청 많은데 물어보면 납득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분량 안에서만 해라.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옳은 거 아닙니다. 그게 이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의로운 자를 말하는 겁니다. 심판대에 설 수 있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의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믿음이 있다 이랬다 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아무리 내가 장로인데 믿음 없다 말이가 그거 가지고는 소용없습니다. 남들이 저 사람은 장로입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이러면 그게 좀 인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이외에는 그건 장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로 되면 자꾸 교인들 만나가지고 밥 사주잖아요. 왜냐하면 장로님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고 또 남들이 저 사람이 장로구나 이러지. 내가 남의 식당에 가서 혼자 밥 먹으면서 내가 장로입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러줄 때 그거 되잖아요. 어쨌든 자화자찬하는 거는 인정 안 해줍니다. 그거는 옳지 않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의롭지 못하다. 그게 능동자죠. 내가 옳다함을 인정받고 싶어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면 다 틀린 거고 할 수 없이 남들이 그러면 시시 웃으면서 이러면 피동자예요. 그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건 옳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피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그러면 옳다. 그 최고 사랑이 뭡니까? 피동적으로 죽는 거잖아요. 죽이면 죽는 것이 그냥 죽이면 다 죽지. 그러면 죽는데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죽일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피동이지. 내가 다시 살아나면 죽일 거야. 살아나봐. 이러면 죽여버리면 그거는 피동이 아니죠. 그거는 못 살아나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나면 죽이기 때문에 못 살아나게 해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피동이면 사랑이고 피동이면 의인이고 피동이면 믿음이고 피동이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화자찬하면 이건 자연인이에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는 알고 보면 무지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면 그건 기록인인데 근데 아니까 피동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까 믿는 거고 믿으니까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유식이에요. 그래서 애들 이름을 유식이라고 짓는데 유식이라는 사람이 실력이 좋더라고. 사람도 점잖하고. 그래서 이름 괜찮다. 제가 아들을 하나 더 놓으면 유식이라고 줘야겠다. 이런데 아들 놓을 일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 유식이 아니더라도 유식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오늘 또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판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의 것을 이용해서 내가 자랑하지도 말고 오직 내 범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관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피동함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